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기어져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겸비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새생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기대함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으로 나왔사오니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바울이 논증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임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논증하였죠. 오늘 말씀은요,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율법의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한번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상례인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온 유주의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은 어떻겠느냐? 그분께서 지키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중요성을 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에 걸쳐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약속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13장 15절, 17장 8절, 그리고 22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들 중에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약속은요, 마지막 네 번째 약속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네 번째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에서 씨가 복수로 기록되지 않고 단수로 기록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요.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자손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자손이라고 해서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씨들 복수가 아니라 씨 단수로 기록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함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며 그 믿음의 완성은 아브라함의 씨, 자손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기 때문에 나중에 있어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중심이 되고 430년 뒤에 주신 율법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이미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은 왜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지요. 율법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바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그 의문이 우리는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우리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오늘 본 말씀 19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즉 율법은 구원을 얻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인간이 범법,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왜 주었는가? 왜 율법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30년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인도하셨죠.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바로 되는 게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분조차도 할 수 없었던 망가진 이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즉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의 차량 신호등 같이 신호등을 지킬 때 어떤 보상이나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나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없지만 우리가 신호를 지킨다고 어떤 보상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신호등, 신호 체계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서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 신호 체계 자체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에게 안전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이후에 주신 이 율법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율법이 우리의 생명 될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이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율법을 지킬 수 있던 자가 있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장 23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어느 누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율법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율법 아래의 매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져서 그걸 지키려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좌절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전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느 인간도 결코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확실히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짐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죄에 얽매여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려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인간도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잠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서 24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한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께서 뻗으시는 그 짧지 않은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8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초등교사, 즉 율법이 우리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초등교사는 유대인들이 어린 나이의 자녀들에게 붙여주었던 노예 신분을 가진, 그러니까 그 유대인 자녀들을 돌보는 자,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기본 교육을 시켰던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되면요, 이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무런 영향도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세례받은 자라고 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인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아들, 그 똑같은 자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은 것, in Christ, 그것이죠. 지금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논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 모두 담겨져 있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깨닫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율법에 꽉 잡혀 사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세요.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 아버지가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독대하며 기도할 때 너무 어색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율법에 매여서 계신 분들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냥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은 바 되었습니다.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며 사시는 그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힘찬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반응하여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였고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살아계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가득가득 그들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들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신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일,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됨을 기뻐하며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